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말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마지막 결론 문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문구를 잘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고 각주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각주를 보니 고대 사본에는 이 갈로 안의 구절은 없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문구인 이 내용은 고대 사본에는 없었으나 어떻게 해서 이 문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전 성경에는 갈로를 했으라도 이러한 마지막 결론 문구를 삽입해 놓았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뜻을 담아낸 그런 중요한 문구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가로 열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전 성경 본문을 보면 가로 열고 호티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에 나온 호티 대개라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해요. 호티 대개라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대개 그러므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고, 둘째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원인론적인 관점에서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티 대개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 말하자면 목적론과 원인론의 관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이 결론 문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그러므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적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에 주기도문 서문을 살펴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누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을 받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놀라운 신비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수천 년 전에 중동 땅 팔레스타인의 아주 후미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아주 허름한 목수 집안에
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알고 보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름이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요. 성육신 사건. 그런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가 죽어서 무덤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버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사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부활의 자녀가 되어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 부활의 나라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거래요. 아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동화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동화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다 믿게 되었다는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의 신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시니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 그 말도 안 되는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비와 둘째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제삼을 받게 되는 그 신비와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까지 너무나도 쉽게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고 십자가의 복음을 간단히 전해주기만 해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되니까 우리가 힘들게 설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훅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복음과 함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선교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찬양을 드리며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리는 바로 그때에 그 선교의 비전은 딱 끝이 납니다. 우리가 받은 선교 비전은 주기도문의 결론 문구에서 나온 말씀처럼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사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이야기만 즐겁게 간증하다가 딱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만 노래하며 우리 주님만 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할렐루야. 아멘. 대개 그러므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문구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목전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좀 하세요. 여기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을 좀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에 하느님은 자기 행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 셋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그들을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을 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3장 7절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43장 21절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자로 지었다 이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정확하게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느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종국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데 있다고 말해요.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계시록의 결론은 주기도문의 결론 말씀처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딱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록은 딱 끝나니까 지금부터 그날을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바로 이 노래가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로 하나님으로 절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보좌 앞에 설 그때까지 주를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84편 1절 말씀으로 노래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84편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그곳에서 많은 샘을 얻을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혀 주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해요 나의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거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귀중히 여기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목적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갤럿 문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why 원인론적인 차원에서 주기도문 마지막 갤럿 문구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원인론적인 차원에서 이 마지막 갤럿 기도 문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새 나무 이야기 The Tale of Three Trees 라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새 나무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나와서 한번 좀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새 나무가 있었답니다. 감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그들은 그 나름대로 아주 큰 꿈을 꾸고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큰 야망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첫째로 감람나무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올리브유를 제공하다가 언젠가 때가 오면 정교한 공예가를 만나서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 영화로운 왕궁 안에서 그 상자 안에 각종 보물을 담고 가장 사랑받는 그런 보석 상자가 되는 그 꿈을 꾸었답니다. 아주 세속적인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그 나무를 베어서 그만 그 집의 짐승들의 먹이통을 만드는 바람에 그의 꿈은 사라지고 그저 구유통으로 구겨져 버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둘째로 떡갈나무의 꿈은 장차 위대한 배가 되어 범선이 되어 위대한 왕을 되어서 저 한바다를 가로질러 다니는 그런 바다의 왕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세속적인 그런 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목수가 우람한 떡갈나무를
꽉꽉 찍어서 베었을 때에 그는 크게 흥분했답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목수가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서 갈릴리의 어느 어부에게 팔아버렸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큰 슬픔을 안고 갈릴리 호숫가에 기대어 한없이 울었답니다. 셋째로, 저 높은 산꼭대기에 서 있던 소나무의 꿈은 언제나 그곳에 홀로 서서 도야청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사시사철 알리는 거목이 되는 그런 것을 꿈꾸었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나요?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치는 날 그만 번개불에 번쩍 맞아서 일시에 퍽 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그의 꿈은 끝장나고 어떤 나무꾼이 벼락 맞은 그 소나무를 베어서 동구방 나무 더미 속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동구 밖에 버려진 채로 신세를 한탄하며 한없는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큰 꿈과 야망을 꿈꾸던 새 나무는 자신의 꿈을 모두 다 송두리째 빼앗긴 채 낮고 낮은 천한 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사 때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낼 곳을 감람나무로 된 그 구유통을 선택하였으니 그리하여 그 감람나무는 놀랍게도 세상의 어떤 보화나 진주보다 더 귀하고 귀한 하늘 왕궁의 보배이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구유 상자로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조그만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로 떡갈나무의 그 배였답니다. 그리하여 떡갈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을 태우고 저 푸른 갈릴리 바다를 넘실넘실 건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부활하여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신을 보고 큰 감동에 젖어 찬양했답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셋째로 그때부터 3년 반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로마 병사들이 동구 밖에 버려진 나무 더미 속에서 썰만한 나무를 찾다가 벼락 맞아 버려진 그 소나무를 발견하고선 옳거니 하면서 그 소나무를 가져다가 두 개로 빡 쪼개어 십자가를 만들었답니다. 그리하여 그 소나무는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로 부활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쓰임을 받게 됐으니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는 이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과거 한때 꿈꾸었던 헛된 세속적인 꿈과 야망은 하나님 앞에 다 찍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어진 것 같이 이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그저 하나님 손만 바라보게 되었을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이 세 나무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다시 붙잡혀서 그들이 꿈꾸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니,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한때 감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와 같이 세속적인 꿈과 화려한 야망을 꿈꾸었죠. 그러나 살다 보니 큰 벽에 부딪혀 그 꿈과 희망은 다 꺾어져 버리고 버려진 채 큰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앉아 있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Come out! 세속주의에서 나왔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의 종들을 보내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할렐루야. 아멘.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고 또 돌리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시험될 일도 많지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오직 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교회 비전과 세계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원인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결론 문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 결론 문구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란 내게 뭔가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관철하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데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도구요 통로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요 통로가 바로 곧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바라며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 호흡과 같은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내 믿음에 사행승고를 받고 내 충성도 사행승고를 받고 내 헌신도 사행승고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다니게 되고 내 감정에 끌려 다니게 되고 내 기분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를 위하여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친히 고안해 주신 구원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와 온갖 좋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근세를 받아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크게 한번 중하게 쓰임받고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크게 돌리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렇게 호티, 대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두 차원에서 말하자면 목적론적인 차원과 원인론적인 차원에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는 이 결론 문구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주기도문 원리를 따라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기를 원하며 복된 생애를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간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를 아세요? 미국이 낳은 최초의 선교사 저더슨 선교사를 좀 아세요? 그는 1788년에 태어나 16세에 브라운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만에 학교 전체의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죠. 그런 그에게 고민 하나가 생겼으니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그 고민 속에 진리를 찾아 끝없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본래 경건한 목사와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의 설화에서 자랐으나 대학교에 가서 이신론자 친구를 만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의 방황은 졸업하면서 집을 나서게 됐는데 어느 허름한 시골 여간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옛 친구의 죽음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전에 그렇게 이신론을 설파한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의 방황은
딱 끝이 났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것입니다. 그 방황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는 어느 시골 여간집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 섭리,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간절한 기도도 우리 아들들이 방황을 끝내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만 20세에 드디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토록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지만은 만 20세에 딱 그 복음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그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는 드디어 그의 평생에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를 딱 정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평생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그의 목표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엔도버 신학대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엔도버 신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학교 브라운 대학교와 또 윌리엄 대학에 가서 전도하다가 만난 기도의 동지들과 근초더미 아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를 만든 근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근초더미 아래서 모여서 기도한 기도 동지회는 후일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 산타를 세운 그런 전신이 되었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기 근초더미 기도회에서 그가 신대원의 모든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자 저 유명한 보스턴 교회에서 그를 초빙했으나 그는 딱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으나 그것마저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 수준까지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1812년에 그는 애니라는 자매와 해외 선교의 뜻에 의기투합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동양 선교사에서 훈련받고 동양 선교사로 함께 훈련받고 가기로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저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와 함께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도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그리하여 캐리를 만나자마자 캐리에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선교한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듣고 싶나이다. 그랬더니만 윌리엄 캐리는 그의 손을 붙잡고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정잣나무 아래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원두막에 그 뱅상 위에 앉아서 그의 갱근 생활의 비밀을 전수해 주었답니다. 나는 새벽 유명의 모든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온다네. 먼저 기도하고 해가 밝아오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오늘 전도할 사람들과 가르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루 일정을 위하여 기도한다네. 그리고 어둠이 깔리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이 자리로 돌아와서 먼저 일정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밤이 맞도록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풍성하게 기도를 한다네. 그것이 내 선교의 1급 비밀일세. 그리고선 주기도문에 실린 실제적인 기도 원리를 그에게 새롭게
딱 가르쳐 주었답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와 교제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성경 보는 것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배우고 성경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화려한 미국 생활을 다 뒤로 한 채 저 버마의 랭군을 향하여 떠납니다. 미얀마 랭군이죠. 신앙의 불모지인 버마에서 복음을 전한 지 거의 6년 만에 단 한 사람의 기독교 회심자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1명, 2명, 3명, 4명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는데 그가 하늘나라로 떠나던 그해 선교부의 통계에 따르면 버마, 미얀마에서 거의 21만 명이나 회심자를 얻었대요.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선교지에서 영국의 스파이라는 누명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하 토굴에 21년 동안이나 감금당했고 거기서 그는 결단했답니다. 버마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버마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지만 감옥에서 그만 그 첫 아내와 그의 2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들어야 했고 추록하여 거의 23년 만에 미얀마 성경이 세상에 빛을 보던 그때에 그는 그의 시력을 잃어 선교본부로부터 본국으로 소환되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여러 선교 소식지에 선교난에 미국 최초의 선교사 유명한 저드슨에 대하여 위대한 업적이 기록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그를 초빙하여 간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것만 간증했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누추한 세상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은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만날 그날까지 힘써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상 끝. 그의 설교는 이렇게 늘 간단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들었으니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좀 듣기를 원한다고 부탁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강단에 선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저 버마에 간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미얀마를 선교하고 고난당한 것이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살찌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갖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치료받는 대로 나는
미얀마로 돌아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버리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만 전하다가 가릅니다. 오직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설교를 마쳤답니다. 이렇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1850년에 복된 그의 선교사의 일생을 마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갔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일생은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 보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고 그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저더선 선교사님 같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리며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요 선교사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일 모두 다 접어두고 헛되고 헛된 일 모두 다 버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멋지게 저 하늘나라로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